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 좋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감사하여 믿고 의지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2장,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과 2장, 2장. 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2장에서 먼저 1장 서두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감사, 칭찬, 그런 말씀을 3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 8절 이하로부터 2장 전반부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무슨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누구인지 더 이상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결국 바울을 떠난 사람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장 가서도 역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주의 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자신이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앞절 1장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받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될 것이 없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고난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그 수양회를 가셨던 분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한 말씀 제가 매우 강조를 했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분의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죽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지 못하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특히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내 육신적인 아픔이라든가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다 하는 일이지요. 어떤 분은 고난이 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기도 하지만 그것은 웬만하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견딜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에 내게 태인 십자가 누구는 안 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말은 보통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운명적인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장애로 인한 고난, 또 가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난으로 인한 고난, 또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는 내게 태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고난만으로도 허덕여서 다른 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런 고난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자초하는 고난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믿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이런 욕을 먹어야 하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속상함을 당해야 되나?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많이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낙심되고요. 다 그만두고 싶고요. 교회, 특별히 교회에 이런저런 분란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오가고 거기에 말이 확대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해져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나에게 들려오고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되고요.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게 되면 뻔히 한계가 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고난과 바울이 당한 고난을 비교할 수가 없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많은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속이 상했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괴롭힘을 당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비할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2장에서도 그렇게 2장 10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매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어디에 비유할 것인가? 4절에 보면 군사에 비유하지요.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지요. 그러면 군사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군인들의 훈련, 또 군인들이 전투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 불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로서의 부름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요. 쉬고 싶을 때 또 나가서 뛰어야 하고 자기 몸을 길러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월계관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의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은퇴하고 농사나 짓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농사나 짓는다는 말이 농부들에게는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망발이 됩니다. 농부로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 신상의 불편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농부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 좋자고 믿는 믿음. 사실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오늘날의
특히 이런 우리가 사는 지역처럼 대도시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저런 그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나에게 가장 좋을까?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조차고 믿는 믿음. 물론 그것은 신앙의 출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믿음이 아직도 나조차고 믿는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운동, 건강을 어떻게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산을 하다가 나중에는 등산 자체에 산이 너무 좋아서 등산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나조차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고난을 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한 고난이 얼마인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쁘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믿음에서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주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과거에 나의 유익을 탐하고 나의 편안을 요구하던 그런 신앙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신비를 얼마만큼 아십니까?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고난은 그런 고난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당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억울한 것을 참은 것이 얼마나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졌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지고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능력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섬기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그 능력으로 기쁘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잠시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좋자고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의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불편을 감당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내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결국 어느 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서 기쁘게 섬기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